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탄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탄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들 중이나 가족들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밝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를 주로 이렇게 주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남 욕하는 거, 남 뒷담화하는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요, 그죠? 빛과 어둠의 대화들이 끊임없이 계속. 어찌 보면 빛의 대화는 거의 없죠. 거의 어둠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기사부터 해서요, 세상의 소리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출세 자리 중심 요걸로 계속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문둥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여지는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서 안달나셨다. 좀 표현이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하시고 싶으시고 너무 은혜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셨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를 헵시바다, 뷸라다, 나의 신부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도요,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겠는가? 부모님이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최대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계시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랍 왕자인가요? 아랍 왕자인지 어디 하여튼 한번 방문했잖아요, 그죠? 한번 방문했는데 그거 보십시오. 그거 야 재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죠? 뭐 다 왔는데 그냥 쓰는 단위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또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죠? 그러면은 막 그죠? 뭐 이 호위하는 그 보디가드부터 해가지고 경호원부터 해가지고 또 막 그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제일 후진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상처,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막 귀찮게 간섭한다는 얘기랑 좀 달라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간섭하고 계시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먼저는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WCC 운동 아닙니까? 종교 통합. 다 같은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사단의 뉴에이지의 전략인지도 모르고요. 아무거나 하나 가지면 되지. 공자건, 맹자건, 물자건, 뭐 예수님이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뭐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면 됐지. 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 랍비거든요. 유대인을 랍비면 뭡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뭐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부러운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속내를 다 아시겠죠? 물과 성령이 아니면,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그 후세대 제자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본인이 썼을 수도 있겠죠. 다 선을 행하자. 뭐 공로를 쌓자. 좋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영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죽은 영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난. 또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게 구원 얻는 건 줄 아는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더 부담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못 누리는 이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부담되고
고난이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 복음 몰랐을 때, 야, 나는 왜 하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왜 금식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거 남들은 그냥 용돈 받던데 나는 성경 한 장 읽어야 막 50원 주는 거야. 막 이랬어. 제 나름대로 막 오락실도 못 가게 하고 막. 예. 요새는 오락실 없죠? 있나요? 제 나름대로의 고난. 그리고 왜 목사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 잘못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죠? 복음 없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문제 터지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죠? 복음 없는 신앙생활하면은요 교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가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교회 뭐 환경 보고 이 교회는 뭐가 잘 돼 있네 안 돼 있네 그런 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죠? 말씀과 나라니까요.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교회는 병든 사람 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 봉사, 헌신 요거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율법 600여 가지 지키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슬렘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7조 헌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불교 3000배, 1000배, 108배 이 사람들 노력들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 우리 여기 올라오는 길에 벌써 그 SGI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주차 관리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막 그 각을 잡고 하던지 막 올라가는데 자기랑 상관없는 차도 막 인사를 하더라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 SGI 안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더니 어떤 은은한 방으로 딱 안내하더니 책 한 권이랑 차 한 잔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얼마나 친절하든지.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 나름대로 신념, 철학, 사상, 이 고집 센 사람들 중에는요 신념, 철학, 사상 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확고한 이거 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남묘 오랑개교 주문 외웁니다. 저기 또 뭐죠? 또 어떤 불교 가면은 옴마니밤메옴 그거 외우라고 그러죠? 옴마니밤메옴이라는 거 하고 그 밑에 또 뭐 각 다 써 있어요. 그게 옴마니밤메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해가지고 360도로 벽에다 이렇게 쫙 돼 있더라고. 템플 스테이 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 주문들 어마어마해요. 천주교 그 묵주 있죠. 그게 알 한 개당 기도예요. 알 한 개마다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 주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이것과는 결국 수박 겉핥기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행위에서 났더라면은 야, 나 108배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 왜냐? 그게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거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에게 일어난 이 실제 영적 변화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 상태. 막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 소속,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데, 여기에 실제적인 성령의 내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죠? 종교는 내가 이루어 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잘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 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걸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도리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똑바로 살아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치유돼요. 너 왜 그런 나쁜 생각하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만 같잖아요. 다 같이요, 그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우린 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었구나. 나는 지금 이 질병이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점점 나를 치유하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씻으면서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사실은. 병이 나은 치료는 겉모습의 치료고, 진짜 내적 치료가 된 겁니다. 나만 장군. 그래서 나만 장군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서 내가 정말로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치유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뭐가 진행되기 시작하죠? 거듭남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점점 거듭납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다. 쉬운 말로 복음화, 그리스도화, 나를 복음화 시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호적 신분 배경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아, 그래. 내가 불신자였을 땐 염려했어야 됐지. 그래, 내가 마귀 자녀였더라면은 나는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렸을 때. 그런데 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겼다. 나의 삶의 중심, 흐름, 주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돈, 물질, 성공, 육신거 여기 뒀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영적인 거, 전도, 예배, 세계복음화. 점점 뭘까? 삶의 주체가 바뀌면서 내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저도 사실은 이게 예전에 뭔가 중독됐던 이유가 이 비교 의식에서 오는 상처. 제가 그게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 의식과 실패 의식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혔었어요. 예.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 들렸냐? 안 들려요. 예. 뭐라고 떠드는 거야? 말하면서 어느 날 이게 제 안의 흑암이 점점 꺾이기 시작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실수, 낙심, 포기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복음화를 시켜나가시고. 광야 같은 문제 있으시겠죠. 여리고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시죠.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뭐 이런 문제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문제랑 비슷해요. 요새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확신 전달하라고 저한테 먼저 강단 말씀에 대한 성취시키려고 문제를 덜컥 주세요. 오늘도 두려워요. 예배 끝나고 나면 분명히 말씀 성취기 주시려고 사건이 오겠구나. 덜컥 온다니까요. 그럼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 하는 것 같으면서 정신 차려보면 강단 말씀이야. 아무도 예수 생명 가진 자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시킬 수 없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오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느니라. 예.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말고 우리는요 그저 말씀을 믿고 그 문제에서 자유하면 돼요. 우리가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잡혀 있잖아요. 보통 질병에 잡혀 있고 자녀에 잡혀 있고 돈에 잡혀 있고 뭔가 잡혀 있다니까요. 거기서 자유해야 돼. 괜찮아. 하나님 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 잡혀 있어 자꾸.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드렸는데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을 찾을 때 이 사단은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자, 이렇듯 하나님 저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왜 자꾸 속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평상시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옛날에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예,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예. 참 많이 외웠던 성경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들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예. 그러니까 평상시란 얘기죠. 평상시. 응답이 있건 없건 우리는 보통 문제 오면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문제 왔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야로. 평상시에 우리는 참된 복을 소유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아사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복이란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시는 육신적으로 형통하는 복. 육신적으로 형통하는 복. 그게 바라크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때 따라오는 복을 얘기하죠. 근데 이 아사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라크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 수준 높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복을 소유하는 시간. 한마디로 이게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쪼아 먹다, 또 소가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소가 한 번 삼킨 다음에 다시 여기 놨다 다시 꺼내서 다시 씹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분위기 여기에 자꾸 동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딱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요, 진짜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진짜를 가장한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네.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제가 말씀 성취팀 올렸지만은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서 이제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이제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왕의 어인이 찍혀버리거든요. 이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악인의 정의는 뭐냐? 시편 10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란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오면은요, 하나님 생각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딱 그죠,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자, 은혜 성령인도 제대로 못 받고 무감각한데 이 죄인이란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소경인데 세상 육신 것에는 굉장히 밝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인도 받는 데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인데 육신 세상 것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빠르게 잘 따라가는 것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 4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야, 뭐 기도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 방법을 써야지. 예. 야, 뭘 여리고를 도는데 뭐 그런 걸. 예. 이 사단이요, 죄인의 길. 자, 죄라는 단어는요, 벗어나다, 은혜를 벗어나다.
은혜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나. 그러면서 오만한 자리, 오만하다. 오만한 자리에 앉은 놈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최초의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놈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결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 자,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뭘 아는 사람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의 복이요,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피할 바위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죠? 다윗도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 되신다. 예.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만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누리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제로 해요. 악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전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생각보다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먼저 해놓은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기도 먼저 합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되겠다.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 저 막 말라 비틀어진 막 땅바닥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돌짝박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아주 영양가가 풍부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죠? 그런 거 열매도 잘 맺고 건강하고요. 그죠? 예. 이게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뭐라냐? 즐거워하며,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여기서 그 토라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토라.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 예. 출애굽기 뭡니까?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여정의 시작. 레위기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민수기는 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민수기. 예. 신명기는 뭡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증인될 것이다. 예. 그것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화색이 되어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색이 돼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새한테 이렇게 막 먹이 물고 왔을 때 새들이 막 새끼들이 막 달라고 이렇게 막 짹짹짹거리면서 입을 벌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예. 오늘 목사님 패션이 엉망이네요. 오늘 좀 별론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막 기대하고, 예. 막 화색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거. 그게 잘 안 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 받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예,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올림픽 나가려고 선수들이요,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올림픽 선수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같은 동작을 막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으면 그게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날 오늘 월요일 날 듣고, 화요일 날 듣고, 계속.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여십니다. 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말씀의 답을 찾도록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돼 있죠. 그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 여름, 가을. 지금 가을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그죠?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가 말씀에 내가 계속 답을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답이 내게 쌓여서 응답받을 시간표가 딱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이 덜컥 오지 않아요. 내게 말씀이 쌓이고 복음이 답이 되다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재단장하시고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조은이 데리고 저쪽에 어디 안데르센 동화 마을인가 갔더니 아직 덜 만들어졌어요. 갔더니 열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어린 왕자 동상만 보고 그냥 왔어요. 뭐냐, 재구성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리뉴얼 중입니다 써 있어요. 예. 우리 저기 손영현 장로님하고 한참 다락방 할 때 거기 사상구에 가면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카페가 뭐냐, 공장 있죠. 공장을 리뉴얼해서 만든 카페예요. 거기 공장 많잖아요. 사상구 가면은 그 공장을 딱 카페로 만들었는데 아이디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 재단장, 재구성.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가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사탄의 집이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 내 생각, 염려, 불신앙이라는 이 사탄의 집을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영적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또 내 동기, 목적, 이 야망을 먼저 꺾으시는 것.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대전도자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거든요. 그 이름에 굉장히 야망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뜻이 뭡니까? 큰 자란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유명해지고 유명 인사가 되고 막 인기 스타가 되는 게 그게 원래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의 그 인생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셨죠.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 가장 작은 자.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도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바꾸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 것, 육신 것, 더러워진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리스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게 문제와 고난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죠? 네. 가난 아기도 있어요. 다 사람들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제와 고난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걸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편치가 않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문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 재앙의 결과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재앙이 내리니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나 중심의 이 생각이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도 얘기했다니까요. 생각대로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에 복음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나 염려 이런 거 담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금도 인생의 결론 나게끔 하나 이루고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에 이길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과 같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시사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 나무처럼, 그죠? 변함없이, 또 동물 중에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동물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예. 뭐 열심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또 오늘 성경 보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런 힘이 없죠.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는 게 악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의인은 뭐죠? 로마서 4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근데 내가 내 거 책임질 거야. 내가 내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은 책임을 안 지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거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언약 누리십시오. 평상시. 평상식이 중요합니다. 주야로, 그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록, 그죠? 생명관계, 언약관계. 예, 우리 항상 시냇가에 있어야 돼. 시냇가. 시냇가 뭐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 시냇가. 또 영적으로 침체 고립되지 않도록, 그죠? 예. 의인들의 모임에 원래 이거 그 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인들의 대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는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서라. 예. 세상 말로도 줄 잘 쓰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줄 잘 서라. 그런 것처럼 이게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의 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육신 거 세상 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응답받는 자리, 복음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릴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주야로 묵상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치유하시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사시사철 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또 대열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